우리 성도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형제 자매 의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은 복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기한이 계시는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신다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앞에 재산 같은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또 이 문제가 나오고, 산을 넘고 나면 또 산이 나오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적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갈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목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갈급한 심령은 복되다, 이렇게 오늘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갈급하다, 이 말은 갈망하다, 간절히 바란다.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많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갈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도움 안 받으면 살아갈 수도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다, 내 자신이 있다, 이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말씀 중에 아사왕이라고 하는 왕은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잘 아주 선하게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다스린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발에 병이 걸렸다 했죠. 발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이래 마비가 돼가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온갖 좋은 의사를 불러다가 치료했습니다. 나중에 선지자를 통하여 내 종 아사왕은 왜 그런 발에 병이 나지면서 나에게 구하지 아니했느냐,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약에만 의지하였으므로 나에게 구하지 않았으므로 죽으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어요. 선지자가 가서 왕이여, 당신이 아픈 것을 나에게 구하지 않았냐,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 결단코 이거는 자존심 지키는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이런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성경에는 겸손하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부족한 남편이라는 사람은 좋은 남편이고, 나는 남편에게 부족한 아내라는 사람은 좋은 아내입니다. 나는 자식에게 부족한 부모라는 사람은 좋은 부모이고, 나는 부모에게 부족한 자식이라 하는 자식은 좋은 자식입니다. 나는 교인에게 부족한 목사라는 사람은 좋은 목사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사역이라는 사람은 정말 큰 병에 걸린 사람이며 큰일 당할 사람이라,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는 나는 완전 무결한 존재이니 하늘 위에 문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렇게 가다가 버림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갈급함을 느끼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받을 성도인 것입니다. 본문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사모하는 이 말 속에 비보면 갈급하는 사람에게 만족, 응답해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갈급하며 겸손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는 이 말은 응답하여 줘서 어려운 문제가 기쁨으로 해결된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부족을 모르고 갈급한 심령을 갖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해석을 뒤에서 보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아주 세상에서 버림받고 왕따당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수가성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은 행복을 찾으려다가 남편 5을 얻습니다. 이 남편을 얻어가 살아보니까 참 행복이 없어. 또 이 남편 5살이나 갈아가면서 행복을 찾아갔지만 찾지 못하고 마지막에 또 6번째 어떤 남자를 가로채서 살아갔지, 손가락질하고 살아갔지만은 이 여자는 참 마음속의 행복과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마지막 7번째 영혼의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예수님 만나서 참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메시아다! 우리에게 찾는 우리가 찾고 기다린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전도하며 영혼의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참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많은 쾌락을, 많은 행복을 찾았지만은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요.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속에 참 평강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12해를 혈륜적으로 앓던 여인은 물질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옷가에 손만 만져도 낫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뒤에 달려가서 예수님 손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수많은 사람이 뒤에서 밀고 있는데 누구다니요? 아니야. 나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손을 냈다. 그 갈급함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 12해를 앓는 여자는 갈급함이 예수님의 능력을 빨아떼니까 우리가 갈급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겼다고 이렇게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자며 큰 부자였던 이 삭개오는 물질적으로는 한없이 많았지만 항상 공한 그 마음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을 만족하고 난 뒤에 참 평강을 누리며 그 가정에 온 삶이 구원을 얻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삭개오도 그렇고 12해를 앓는 그 여인도 같고 수가성의 여인도 같고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갈급한 심령,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 이런 것을 자기의 부족을 느끼며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급한 심령은 스펀지와 같다. 스펀지가 물에 대면 물이 쫙 알죠. 그와 마찬가지로 갈급한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쫙 이렇게 들어와서 평강과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갈급해야 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갈급해야 될 4가지 문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문제를 갈급한 것을 우리가 한다면은 모든 문제가 우리 문제가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갈급하며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즉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믿을 때에 믿지 않고 불신자들은 하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내용이지만 하나의 글이지만 믿을 때에 말씀이 역시 그 마음속에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관절과 골수 육신의 질병 치료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 사모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이나이다. 이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임했는지,
그래서 시편기자는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뭐냐 말씀이고 말씀은 물속보다 더 달도다. 예, 하나님 말씀은 물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을 보면 잠이 오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어있으면 말씀이 얼마나 물속보다 단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더해주신다. 우리가 병든 사람은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 보이고 내 말씀이 안 되면은 그 심령은 병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울 때는 모든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 영육 간의 질병 문제, 모든 문제가 자주 떠나가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 말씀 뭐냐면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급하라.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그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라. 그래서 119편 58절에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마음을 깨끗하게 긍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은혜로 채우리라.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크게 이렇게 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채웁니다. 고린도서 6장 1, 2절에 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은혜를 물붓듯이 보여주겠다. 기도하고 예선 자에게. 그러나 마지막 때에 믿는 자가 보겠느냐? 모든 사람이 세상 쾌락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탐내하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령을 사모하라, 갈급하라. 예, 이 땅에 이제 마지막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믿음 생활 바로 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물론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아가 천국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억눌려가지고 예수를 믿지만은 전혀 하나님 자녀의 신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겠다. 누가복음 29장 4절에 그저 보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의 능력을 위로부터 비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예,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성령을 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비유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라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줄 것이다.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 우리가 보면은 이웃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후배들에게 무엇을 줘도 줄 때에 고맙습니다. 이 기쁨을 받을 때 찾아주고 싶거든. 그러나 줘도 이렇게 별로 그게 없을 때는 보면은 난 좋아하는 것 같다. 그게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이렇게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사모할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번도 보니까 우리 교단에 교회가 제일 잘 지은 교회가 지금 사랑의 교회라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전에 그 주위에 선한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세상을 위해 돈을 많이 써요. 서비들도 이제 교회를 잘 짓게 되는데 이 교회 잘 짓다고 그 짓는 돈 가지고 선교하면 좋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면 좋지, 얼마나 인터넷에 공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집사님들 교회를 왜 이렇게 크게 짓느냐고. 물론 그 사람 마음도 다 틀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목회하면서 보니까 큰 교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 경산에 보면 경산 큰 교회 있으니까 행사할 때도 할 수 있고 그게 하죠.
또 큰 교회 있으니까 큰 교회에서 또 많은 이렇게 프로그램도 하게 되니까 또 적은 교회도 따라가고, 큰 교회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나니까 적은 교회가 따라가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커야지. 세상에 보면 세상에 유흥업소들 뭐 카메라를 이런 거는 수천억 석 찍어가지고 지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하나님 교회에 좀 시설 잘하면은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안 그렇지요. 그래, 하나님 교회도 잘 지어가지고 은혜 받을 때 좀 시원하게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시대에 따라서. 요즘은 교회가 이렇게 뭐 에어컨도 없고 뭐 지하 교회는 아예 선도 오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라. 왜?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을 볼 때는 우리가 초라하지만은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려니, 주님께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은 아주 응답도 다니고 기도문이 잘 열리고 문제가 잘 돼요. 또 집에서는 보면은 가족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를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 교회 와서 혼자 이렇게 크기도 기도하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기도문이 아무것도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하면 큰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목마른 사슴같이 이렇게 사모하라. 그런 자에게 내가 넉넉하게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갈급하신 이에게 또 6가지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갈급하신 육으로 하나님의 청하에 우리 갈급하신 육을 가질 때는 첫째는 보면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되고, 가난하다 이 말은 나는 없다, 가난하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갈급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생명이 끝날 때 우리는요, 천사가 와서 우리 영혼을 쫙 이렇게 천국으로 영접해 갑니다. 천사가 영접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땅의 마음의 천국, 은혜의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한 자에게. 우리가 천국에 보면은 밤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그 다음에 죽음이 없고 그런 근심도 없고 그 다음에 죄의 유혹도 없고 거기는 별은 없고 아름다운 천국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밀어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이 기쁘고 감사하고, 비록 환경적으로는 이 땅에 우리 몸을 가지기 때문에 날씨가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춥고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반응을 느끼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그것이 천국이다. 천국이다. 지난번에 우리 현금호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이제 바로 패턴의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이제 자주 못 가도 종종 갑니다. 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이 많고 사탕을 조금으로 사주면 이제 다 잡산다. 이거 있다가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참 날때 그래요. 2주일 상하로 10일 사이로 딱딱 가봅니다. 갈 때마다 사람이 틀려요. 이제 90세가 넘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96세라는데 요즘에 90세가 거쳐놨어요. 모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저는 알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이, 목사님 신기합니다. 어떻게 매일 와가지고 우리는 몰라보는데 목사님은 뜨문뜨문한데 목사님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손을 붙잡고 이분이 이제 아는 것도 못 앉아요. 이제 90 넘으니까 이래 누우니까 이래가 넘어지고 허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막 자꾸 막 이렇게 손을 안고 다니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데 목사님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육신은 부패하여 말도 못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세요. 네이카도 가면 자기 네이카도, 이분이 90세가 넘어가지고 손발이 말이 안 듣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천국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주는구나.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지켜주세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아. 그래서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은 그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준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쉐임, 하나님 주신 성령의 힘, 하나님의 쉐임을 부어주신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올라가는 처럼 쉐임을 준다. 이 쉐임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세상 힘과 틀려요.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속에 소망이 들쳐나고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고 감사하게 되고,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갈 것 같은 쉐임을 공부해 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쉐임, 새로운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 제가 교단장 그 책을 읽은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분이 초계장이 됐는데, 이제 보통 초계장쯤 되면은, 우리 교단은 그렇습니다. 초계장 되면은 유학 갔다 온 사람, 뭐 보통 영어도 이렇게 보통 잘하는 사람들 주로 그걸 많이 되는데, 기분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같은 교단에서 총회장이 했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 해도 큰 교회에 연락을 받아요. 이분이 영어를 받아요. 2달 전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야기했어요. 2달 동안에 밥도 먹는 동안 마는 동안 하나님 내가 설교를 없다. 나는 그저 뭐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하면서 2달 동안에 막 금식하다시피가 기도가 그 강단에 섰다. 써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설교를 20분 했는데 그 교회가 창립되고 정말 은혜 받았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은혜하고. 그래서 이 강사가 글을 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쉐임을, 영적 쉐임을 주는데 이 쉐임에는 영어를 할 필요 없어. 한국어로 설교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그 권능을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큰 체험을 했다. 하나님을 악망하고 사모하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이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쉐임을 줘가지고 아주 그 사람에게 아주 능력 있고 권능 있고 은혜로운 설교를 했다 하는 그 간증을 제가 선거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보면 때문에는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억울함을 당하지 마세요. 오해 당하지 마세요. 오해. 자기는 잘했는데 오해당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수치와 오해를 당치 않도록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 사랑하는 자식이 나를 사모하는데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3절 보면 주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다. 이사야 49장 24절 보면 나를 바라는 자는 나에게 앙망하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또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3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외히 여기리라. 이 엘리제사장 유명하잖아요. 엘리제사는 참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나중에 비참하게 그렇게 참 온 가족이 그렇게 생명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지켜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4절 보면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나 이 말씀을 보면은 원래 보면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은 내가 너희의 모든 기도를 들을 것이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전심 아닙니까?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나를 반드시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구한 심령으로 우리 성도를 살 때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책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내 하나님을 갈급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5번째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회복하여 주신다.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게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라. 땅을 고친다. 회복입니다. 비록 내 마음이 육신적으로 나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갈구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보면은 무디 부흥사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까? 보면은 우리가 인터넷 부흥 강사들을 주로 많이 하죠. 무디 부흥사는 이거 참 뭐 말이 부흥사지 아주 이거는 뭐 배우도 못하면서 말입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하는 이 설교를 듣고 내 듣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소서. 성령 주소서. 아무리 기도해야 뭐 성령 어떤 우리가 성령 받으면 뜨겁고 어떤 사람은 막 시원하고 막 불같이 막 진동이 오고 은사가 온다. 안 오거든. 하나님 성령 안 주시려면 내 목숨 그다 가세요. 성령 받고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성령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한 달은 뉴욕 시내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걸어가다가 어디 가다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반드시 구석진에 찾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도 눈 안 감고 달수 없습니까? 눈 떠도 할 수 없습니까? 조용히 앉아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뉴욕시를 걸어가는데 기도할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 쓰레기통인데 그거만 그거 나가지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데 막 더덕더덕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와 동시에 성령이 얼마나 불이 맺는지 나중에 하나님 성령 그다 주소 뜨거워 못 견디겠습니다. 성령 그만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이분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디가 쓰는 글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칼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다가 안 주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그다 가십시오. 칼급하게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저걸 통하여 읽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하나님의 성령을 기도 중에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을 때는 뭔가 일을 잘 마음처럼 조금 그러면은 이 성령의 충만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떠나버렸다는 그 역사가 안 나타나요. 저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사모하죠. 성령이 하면 저는 이제 성령의 경험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 성령 충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은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때가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 전도하고 싶을 때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이 일하고 해도 더욱 기쁠 때 성령 충만이다. 여러 가지 우리 은사가 임할 때 성령 충만인데 저는 한 달 기도하고 또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느끼는 거예요. 이런 팔도 불이 마음속에 심장 속에 싹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이 이 살도 막 비쳐나가요. 쫙 비쳐나가요. 얼굴이요. 내 마음이 비쳐요. 빛이 싹 비쳐나갈 때 그 말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확 비쳐나가요. 이것도 하나의 성령 충만인가.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다가 낮에 나 때 다니면서 복복이 시작하면서 마음속으로 흐시작했다고 하니까 그게 더 없어졌고요. 항상 주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구나. 그래 몸을 정결케 하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런 거리까지 조심한다고 하더라. 하나님의 성령인데 조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가져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답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입니다. 갈급하신 말씀을 갈급하고 은혜를 갈급하고 성령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갈급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한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 갈급한 심령에게